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옷값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며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주는 믿은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줄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외에 두 명의 대비되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죄 지은 여인입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우리가 계속 들으면 이 느낌이 꼭 제사장 느낌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직분자 같은 느낌. 오늘날 용어로 그냥 평신도 성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성도 중에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죠. 주전 150년경 예수님 오시기 150년 전쯤에 당시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거룩함을 회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당시 거룩한 경건운동, 평신도 주도의 경건운동, 무리들을 일컫는 것이죠. 참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은 타락해버렸고 우리를 이끌어줘야 될 종교인들, 이 제사장들 다 타락했을 때 우리 성도들끼리 말씀의 백성 되자 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일어난 자들이 이들이니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본 의미와 취지는 퇴색되어 갔죠. 껍데기만 남은 율법주의자가 그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부정적 의미의 바리새인이 된 것이죠. 아무튼 오늘 본문에는 누가 봐도 적어도 율법 준수에 있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인물인 이 바리새인 한 사람 남자가 등장하지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동네에서 유명한 죄 지은 여인입니다. 그녀가 무슨 죄를 졌는지 성경은 말해주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딱 봐도 그 여자는 죄 지은 여인이었어요. 성경도 37절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바리새인도 그 마음속으로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39절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딱 봐도 유명한 동네의 죄 지은 여인, 사실은 죄인으로 낙인 찍혀진 그런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누가 봐도 이 둘 바리새인 남자와 죄 지은 여자는 극과 극에 살았던 사람인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분명히 첫 번째 장면에서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자기 집으로 식사 대접하여 드리며 환대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36절을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런데 바리새인의 실제 모습은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냉대하는 것으로 그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 죄지은 여인은 예수님께 무례하게 행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환대한 여인으로 그려진다는 것이죠. 44절 이하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 안 줬지? 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지? 하지만 그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 하지만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환대가 냉대한 것으로 밝혀지고 무례함이 환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요. 자기 죄에 대한 각자의 인식이 서로 둘이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데나리온은 많이 들어보셔서 알죠?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 그랬는데 500일을 일한 빚, 대충 따져보니까 약 2년치예요. 500일이면 365일 일할 수는 없으니까 약 2년치. 50데나리온 약 2달치. 근데 문제는 500일이든 50일이든 오늘 본문에 보면 둘 다 탕감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양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갚아낼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줍니다. 자,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둘 다 감사라는 걸 해요. 하지만 문제는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용서해준, 나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주고 탕감해준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까?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이 시몬이 얘기를 하죠. 그 바리새인이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500데나리온 대 50데나리온 비유라고 해서 바리새인은 죄가 덜하고 이 여인은 죄가 더 많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비유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둘 다 모두 부패 타락한 죄인이고요. 둘 다 모두 이 죄값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실제로 죄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으로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과 목사님 중에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일까요? 성도님이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자일까요? 목사님이 더 사랑하고 섬기는 자일까요? 더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47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중요한 말이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가 덜 사랑한다 할 때 질문이에요. 실제로 사함 받은 일이 적습니까? 아니죠. 용서하시는 그분의 용서는 한없이 크고 무한하지 않나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용서를 적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용서를 적게 받았다고 생각해버리니
사랑함이 적은 것이지요.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는 그 한 용서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무한대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함을 적게 받은 적은 둘 다 없습니다. 둘 다 무한대의 사랑을 다 같이 받았어요. 문제는 그들이 여기는 사함 받음의 정도의 인식의 크기가 다름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도 그분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죠. 반대로 말하면 그분 앞에서 자신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기 죄와 자기 허물됨을 보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입지나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죄 지은 여인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할 생각도 못하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바리새인 이름이 나오죠. 시몬아라고 부르잖아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계시다는 소리를 이 여인이 어떻게 들었는지 누가 봐도 딱 다 아는 이 낙인 찍힌 죄인 여인임에도 담대히 감히 초대받지도 않아놓고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잘 보면 묘사가 되게 좋아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저 그 발치 곁에 서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그 발에 부었죠. 그녀는 전체 스토리에서 단 한마디 대사를 못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을 못해요.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무려 7개의 동사로 처리되며 완전한 겸손과 헌신으로 그 사랑과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냉대가 아니라 진정한 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더 주님을 잘 섬기고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직분도 지위도 소유의 크기도 여유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분의 용서의 크기를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 편에서 누구는 더 용서했고 누구는 덜 용서했고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분의 내어주시는 사랑은 무한대예요. 그분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완전한 무한대 크기의 사랑과 용서를 베푸셨어요. 다만 우리 편에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비참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그걸 알고 있는지,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과 무게를, 그 행동을 결정하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겸손한 자가, 자기 죄를 아는 자가 그 크기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바리새인이요, 상당히 잘난 사람으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꽤나 똑똑한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얼마나 잘났는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요, 그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 옆에서 막 그렇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을 합니다. 39절을 보시면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이 속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죄인인 줄을 만약 모르고 저러고 있다면 너는 선지자 아니지. 네가 선지자라면 알아야 될 텐데 혹시 끝까지 깨닫지 못한다면 사실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라고 예수님을 속으로 초대해 놓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꽤나 똘똘하죠. 후에 예수님이 드신 비유, 이 내용도 잘 알지 않습니까?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제 생각에는, 얼마나 똘똘해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예수님도 대답해 주시죠.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사례분별을 잘해요. 예수님도 옳다 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는 판단하지 못해요.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요. 그리고 환대하는 듯 하지만 냉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것이 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또 용서해 주신 이 탕감받은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함받은 용서하심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너비를 더 묵상하는 자, 그 크기를 진짜 깨닫고 날이 갈수록 더 깊게 느껴지는 자,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이 찬송을 부를 때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지난 날과 지금이 달라서 이게 그런 찬송이었는지를 매번 부르며 더 깊이 그 은혜가 새로워지게 느껴지는 그 사람이 자신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더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그 발 앞에 엎드려 입 맞추고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낮은 자 편에 서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에게 느꼈던 그 용서, 사함받은 은총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